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며칠 전에는 입춘이라는 절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입춘이라는 날이 지나갔어요. 입춘,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뉴스나 TV를 좀 유심히 봤다면 봄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들입에 봄춘자를 써서 입춘, 봄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이제는 점점 봄을 기다리는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봄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나요? 벌써 2월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2월, 2022년의 2월인데 우리가 이제는 겨울이어서 추워서 이불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불 밖으로 박차고 나와야 할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심해서 또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 때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들의 물을 타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
우리가 찬양한 마음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손, 기도 눈을 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써나! 인사해, 새로운 친구야. 안녕, 반가워. 써나! 마리아! 잠깐만. 잠깐만. 써나, 어디가? 써나. 응? 왜 저러지? 예수님. 같이 과자 먹을까? 아까 내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 그런데 왜 아는 척 하지 않았어? 그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이성에 오기 전에 내 모습을. 하루 종일 놀았더니 5개나 남았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에너지 다 채웠지? 오, 써니 잘했어. 여기 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마리, 뭐야? 5개나 부족하잖아. 마리, 따라와. 따라오라고.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써나,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기억하니? 네, 예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그래, 그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은혜요? 유일한 아들인 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란다. 그럼 저의 잘못이 알려져도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용서되었는걸. 예수님! 써나, 뭐해? 같이 놀자! 마리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할 말 없어.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인걸. 마리아, 고마워. 오, 우는 거야? 수업 시간이야. 어서 가자. 에이, 뭐야? 나도 같이 가! 우리 친구들은 은혜하면 어떤 단어가 혹은 어떤 것이 떠오르곤 하나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들어봤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갚은 까치 혹은 은혜 갚은 호랑이처럼 우리가 동화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뭔지 알고 쓰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얼추 알고 있긴 할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신세를 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죠. 정말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번 한 달 2월 동안 은혜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한 달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 은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설교전 영상 속 써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써니는 왕의 나라 공주가 되었죠. 근데 자신이 공주가 된 걸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왕의 나라를 청소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전 톱니바퀴 도시에서 만났던 미리를 만나게 되자, 마리를 만나게 되자 마음이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마리가 알고 있는 써니는 그렇게 착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써니는 마리를 속인 적이 있었어요. 써니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마치 자기가 쫓겨나거나 또 다시 톱니바퀴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써니처럼 잘못한 것이 들킬까봐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닐까봐 걱정한 적이 있을까요? 있나요? 전사님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운 모습이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써니가 걱정했는데 그 이후에 써니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써니를 찾아 위로해 주시고 과거의 죄와 잘못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구원받은 써니는 그 죄값을 모두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써니는 착한 아니만 주님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 듣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전삶이 조금은 길지만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써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었나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명확하게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씀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속에서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나요?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한데 계속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값없이 호의를 받고 싶고 또 누구나 값없이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을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어떤
선물을 들고 올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겠죠? 나한테 있어서 어떤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호의로 선물을 주거나 자기 물건을 나눠준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또 이런 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전해준 일처럼 아주 큰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지우개가 필요할 때 지우개를 빌려주고 또 색종이가 필요할 때 색종이를 빌려주는 것처럼 아주 작은 호의나 도움도 대가 없이 주저없이 아무런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들이 만난 유대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유대교회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 선생님들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맞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런데 우리가 하루 3번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그래, 성령님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셨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너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인 할례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 초대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의한 건 맞지.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율법 선생님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뒤에 숨어있는 너무나도 많은 법칙들과 율법 또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자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지? 하는 걱정들이 더 가득했던 거죠.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과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과 규칙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값없이 무료로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값없다 이야기하시도록 아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전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목사님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은혜는 우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저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는 쪽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들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선심 쓰듯 너 써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쌓여있는 선물 중에서 난 이거 많으니까 너 하나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예전에는 임금님이나 왕이 있었어요. 왕의 자녀는 왕자라고 불렸고 또 왕의 딸은 공주라고 불리기도 했죠. 특별히 다음번 왕이 될 왕자는 우리나라에선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자를 때릴 순 없었기 때문에 세자를 보필하는 신하들이 대신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신하 대신 벌을 받는 왕이나 왕자도 있을까요? 전사님 생각해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 대신에 벌을 받은 왕자의 이야기, 그리고 왕자를 내어주신 왕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전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은 이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